오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고난을 돌파하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마태복음 말씀의 좀 다른 버전이죠. 마가가 기록했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혹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현장에 나와서 오는 영상으로 작정해서 이 기도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참 그 시간들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내 삶의 구체적인 어떤 변화나 이런 건 일어나지 않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기도가 쌓이게 되면 반드시 우리 영적인 변화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쌓아놓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있는 그 장소나 그 사람을 가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원에 가느냐? 기도원에는 엄청난 기도의 분량이 쌓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원을 가게 되면 강력한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많은 체험에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10시 30분부터 이 기도회를 하죠. 그래서 각자가 그 기도회를 대하는 모습들이 다 다르고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 기도회를 사모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내가 미처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준비 못했는데 이 30분이라도 내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마지 못해서 그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아예 그 자리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차이가 있고 예배에 들어갈 때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아직 내 눈에 또 나에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쌓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차이는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 이 사용하심이 현저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 일하심이 현저하게 드러날 때에 그 가치를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정말 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 벌써 2024년도도 3개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을 그냥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내가 오늘 하루도 눈을 떴으니까 살아가는 그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큰 의미가 없는 삶이죠. 그런데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또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는 깨어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의 부분 가지고
어제 우리 수요일 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그 고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마침표를 찍는, 그래서 결국은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구원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큰 뜻과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할 때 예수님의 여기서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의 순종하기까지의 그 고민과 깊은 시련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가 다 고집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던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순종함을 통해서요. 우리도 내 생각과 내 고집은 이게 아닌데 정말 내 생각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고 정말 하기 싫은데 마음에서 도저히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자꾸만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사역자니까 목회자니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계속 삶 속에서 부딪히는데 그 부딪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순종을 해야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짜릿함이 있거든요. 그걸 자꾸만 훈련되고 경험하다 보니까 자꾸만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이 제목이 고난을 돌파하라.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본문이고요.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아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이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크고 정말 괴로운 고난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충분히 이 고난 넘어갈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는 이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는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에게 그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지 않고 빠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시로 나간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그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빠져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우리를 붙잡아주는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적시로 그쳤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고난이 이제 끝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불어오던 이 고난의 거침
바람이 잔잔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 고난의 그친 파도는요 금방 잔잔해집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앞에 닥쳐오는 큰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해서 예수님은 엄청 고민하고 계십니다. 30분의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성경에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사오니, 내가 죽을 정도로, 내가 알기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여러분 지금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그런 고민들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 도저히 헤어 나갈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런 고난인 것 같아. 그래서 죽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정말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아주 여기 마가는 실질적으로 예수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드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고난이며,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고난도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은 반드시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통과해야 되는 고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 사람이 힘든 것은요, 정말 우리가 힘든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닥쳐오는 고난입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어. 그런데 나는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지? 점점 고난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아. 이때는 정말 이 사람의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지. 심지어 굳게 잡고 있던 그 주님의 손도,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하죠. 정말 이 고난은 방법이 없습니다.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로 돌파해내는 것, 기도로 돌파해내는 것, 뚫어내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고난이 오면 무조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사람을 보지 말고, 내 환경을 보지 말고, 그것을 우리는 항상 먼저 보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이 온다는 걸 아셨을 때, 내가 이제 저녁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때 예수님은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이것도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 3명을 데리고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죠.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은 혼자 기도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람들을 벗어나 조용한 곳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기도가 자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의 엄밀한 대화, 엄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정말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샬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그 사람에게 먼저 부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이 고난은 더 이상 나의 걱정거리,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안 변해요. 그렇죠? 환경은 안 변하죠. 마음은 되게 편한데 내 환경은 그냥 고난 가운데 있던 환경과 똑같아. 근데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이 고난은 이제 고난이 아니야. 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해.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 삶은 그대로인데 왜 그렇게 기뻐하지?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과 샬롬을 이렇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돌파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마가복음 1장 3절 5절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혼자 기도하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무리들을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러 혼자 계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 기도와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놈의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냐고.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저도요 되게 궁금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죠. 딱 새벽에 미명에 예수님 나가셨고 산기도 누가 만드셨느냐. 딱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딱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인간이 막 먼저 써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딱 보면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회가 되면 이런 산기도 가서 그냥 우리 좀 흔들면서 나무 잡고 흔들면서 지금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좀 가졌습니다. 날이 좀 좋아지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또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 영적으로 다시 한번 충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오병이어의 큰 기적의 역사를 보이신 후에도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고요. 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홀로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달라요. 혼자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 데려가셨는데 누굴 데려가셨나 하면 우리 14장 33절 보니까 세 명의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 이 세 명을 데리고 그들이 가셨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의 엄청난 고난 때문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요청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것.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또 세 명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삼겹줄이라는 기도를 세겹줄이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나 혼자 열심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나 교회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나 기도의 응답이 확실히 다르게 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고 신속하게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엄밀한 부분, 누구에게 이것이 나는 간섭받기 싫어. 나의 이 사정들을, 나의 이 고민들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 그래서 혼자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마음을 터놓을 수 없다면, 물론 공동체가 지켜야 될 것은 그런 사정들을 외부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런 제목이 온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가 훈련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가슴 깊은 속에 있는 그 상처들까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기를, 그렇게 되면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님 입장에서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기, 왜냐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은 아직 미완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 안 되는 걸 알면서 불구하고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 다 함께 기도해 달라 기도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멀리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돌을 던지면 한 발짝 있는 그 거리,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들릴 만한 그 거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만 들어도 지금 예수님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민들을 예수님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를,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고민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심정을 그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데, 근데요, 제자들에게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요청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 요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베드로가 저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도 그것 주님이 가신 길을 저도 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막 큰 소리를 쳤죠. 왜?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기도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교회 공동체에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그 사람에 대한 그 기도를, 그 상황들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줘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훈련이 돼야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은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래서 중보기도, 세 겹줄 기도, 정말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 혼자 맞서는 것보다요, 함께 싸워주면 더 큰 힘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는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 누가요? 두 사람이, 최소 단위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위력이 우리는 간과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고난이 나의 약점이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여주기 싫고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훈련되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되면 우리는 이 엄청난 중보 기도의 위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8절 말씀에, 우리 3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우리 또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졸고 있고 또 우리 영이 잠자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일어나 기도하라. 이 특세 가운데 자지 말고 결단해서 영을 깨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분별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원수가 주신 것인가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 시험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강력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졸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면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고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죠?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육신이라는 것. 그래서 38절 말씀에 마음에는 원이로 돼. 내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죠. 내 마음속에 오늘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적시로 순종하지 않고 틈을 주니까 이따가 가야지, 조금 이따가 가야지, 이걸 해놓고 가야지 하니까 나중에는 우리 육신의 생각이 그걸 가로막죠. 내일 해. 육신에 피곤하니까 오늘 좀 피곤한데 이 피곤을 좀 더 자다가 그러면 다음에 하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가로막게 됐는데 매번 저도 그렇게 속습니다. 육신에 속고 다음에 하면 되겠지. 육신의 생각에 시간은 많으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아니면 지금 아니면 이따 오후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에 늘 속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적시로 나와서 하니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적시로 그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장 큰 고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요청할 수 있는 자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요청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돌파할 때는요,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돌파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그리고 내가 기도를 요청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갔죠. 근데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집에 돌아갈 때가 있다 말이죠.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것은 육신적으로 깨어서 계속 기도하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육신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하셨죠. 그것은 바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면 분별이 되고요. 깨어 있으면 지킬 수 있고, 깨어 있으면 적시로 내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내 상태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지? 원인이 뭐지? 그럼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벌레가 생기는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 그냥 벌레만 쫓으면 계속 벌레는 생겨요. 아무리 쫓아도.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음식물에 꼬이는 그 촉발이죠. 아무리 잡아도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작아서 전기 모기채로도 잡히지가 잘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원인이 거기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잡아도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난의 원인, 고난이 왜 생기는지가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그 고난은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면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깨어있으면 우리가 적시로 반응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쌓이게 되고 기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그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보는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감지하는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라는 말은 시험에 들 때뿐만 아니라 미리 깨어서 예방을 하라는 것이고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게 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 육신에 반드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육신은요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해요. 우리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혹은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일주일 동안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요 이 기도 영적인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 위해서도요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요 정말 이 직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장애물이 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없는 그런 직장이라면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이 직장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 내가 이 직장을 놓아버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지? 우리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살지? 그거는 직장을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모든 삶 속에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하니까 결국 내가 직장이 내 일터가 내 사업이 나를 먹여 살려주고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놓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점점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수의 가장 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잡았던 그런 직장과 일터와 또 직업보다 더 나은 것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도 내가 예배하고 높여드리면서 내 삶의 풍요도 채울 수 있는 그런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바라보는 실질적인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삶의 목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41절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우리 직장에 매이고 삶에 매이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더 확장되고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구해야 되고요. 또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나라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더 확장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입니까를 우리는 구하게 될 때에,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고난을 돌파하는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예수님처럼 고민이 있을 때에 과감하게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기도를 요청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